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이제 언제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 그러죠. 우기. 또 비가 오지 않는 때를 건기라 그래요. 우기와 건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이 우기는 1년에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이제 비가 오고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물이 귀한 연고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즙을 짜서 오래 보관해 가지고 이제 물 대신 사용을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1년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비가 오는데 그것마저 비가 오지 않는다면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세요. 자, 이 3년 기근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집권을 할 때,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다. 그 사울 왕이 그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3년 기근이 지속이 돼서 고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자,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그 7족속들 가운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여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라.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특별히 히위 족속이에요. 물론 아모리하고 히위는 다른데, 이 히위 족속들이 어디에 이제 위치했었냐면 예루살렘 그 북쪽에 아주 가까운 지역이 이제 기브온인데, 그 지역이 히위 족속들이 원래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또 여리고성 이렇게 계속 점령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멸절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 이방인들이, 이 족속들이 그걸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쳐내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작은 족속들이니까 우리도 멸망을 당하겠구나. 응?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7족속을 다 멸한다 그랬으니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꾀를 쓰냐면 마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요. 응? 멀리 여행해서 온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와 화평을 맺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화친 조약을 맺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래서 그 속인 대가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 이제 물을 기르고 나무를 이제 캐서 도움을 주는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싫다 좋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돼서 물을 길어주고 나무를 캐주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쭉 내려오게 돼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 왕이 집권하던 그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사울 왕이 이민족,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이민족을 이제 축출하는, 지금 트럼프가 이민한 사람들에 대해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축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 사울 왕이라 그때 당시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일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무고하게 학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지금 이게 정황상 이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도 돼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그렇게 직접 죽인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무고히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3년 기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연유를 이제 묻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맺힌 그 한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재앙 같은, 기근은 이거 재앙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 이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됩니까? 자, 그랬더니 4절 기브온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이제 누가 살인죄를 지잖아요. 누군가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물론 고의도 있고 뭐 과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해결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또 하나는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갚아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자들은 예외 조항으로 부자들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돈으로가 아니라 재물로가 아니라 목숨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어떤 그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돈으로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고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재판관이 되어서 누가 어떤 살인죄를 졌을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 전에 이런 다윗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을 학살한 장면은 나오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 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바로 위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 그리고 이 기브온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과 같이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어떤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꾸민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악을 도모하고 계획한, 모해한 사람, 그런 일들을 계획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이 기브아는 이 사울 왕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기브아 사람인데 그 사울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마을에 가서 처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내어주겠다. 그 7사람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오늘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당대가 아니라 시간이 꽤 앞으로 이제 진행된 이야기잖아요. 과거 사람 말이에요. 과거사. 다윗 때가 아니라 사울 때예요. 사울 때 기근이 있든지 하지 왜 그러면 다윗 때 기근이 있는 거야 하필. 다윗은 그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죄를 사울에게 묻지 않고 다윗 때 물으셨나. 성경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네,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이 다윗 때든 사울 때든 상관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신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되든 뭐 신앙적인 약자가 됐든 아니면 신체적인 약자가 됐든 뭐 정신적인 약자가 됐든 이렇게 힘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약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권세, 힘, 파워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우리가 힘으로 누르거나 또 힘으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고 또 그들이 지금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친을 맺고 종으로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계속 좋은 관계로 살았단 말이에요. 대등한 시민도 아니고 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45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과거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 나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잘 살게 됐지만 과거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돼야죠. 만약에 힘으로 따져서 내가 과거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에 힘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그 힘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레미야서를 같이 나누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 성품을 따라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데 우리는 포악해. 하나님은 자애로우신데 우리는 완악해.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담는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우가 되는 게 맞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다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이웃,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가운데 억울한 일, 또 불의한 일, 또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치유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잘 예배하여 준비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하시고 또 이 장마철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지금도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이 땅의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전쟁이 종식되고 분단이 끝내지고 모두가 다 화평과 화목한
인류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또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